TV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고인지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입고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마침 그 옆에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 차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에 물이 튀어서 새 옷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새 차를 사서 집에 파킹장에 주차를 하고 아주 흐뭇한 눈으로 그 새 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숲속에서 뿔이 가득한 사슴 한 마리가 나오더니 그 뿔로 새 차를 들이받고 이리저리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또 한 사람은 새 집에 이사를 하고 온 가족이 이사를 마치고 흐뭇한 눈으로 역시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더니 지붕 위로 떨어져서 지붕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혹시 어떤 광고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보험사 광고입니다. 네, 인슈런스 광고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언제 어디서 갑작스러운 일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좋은 보험을 사서 미리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앞일을 알 수 없고 또 지극히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언제나 염려와 불안입니다. 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직장에, 혹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죠. 목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서 근심하면서 씨름했습니다. 혹시 제가 염려했던 내용이 무엇에 관한 염려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를 망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솔직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염려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닥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리 염려하고 조심할 때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나오시면서 다 마스크를 끼고 여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고 행여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한 염려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 이건 역시도 유익한 염려, 좋은 의미에서의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4장 6절 단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빌립보서에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사정,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서로 돌아보려고 마음을 썼던 것, 이런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염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염려도 있지만 오늘 바울은 부정적인 의미의 염려를 염두에 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염려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의미를 이 명령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래 성경은 이 장절 구분이 없었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6절, 우리는 6절, 5절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원래는 그냥 쭉 한 흐름으로 한 호흡으로 읽어나가는 성경입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하고 6절 시작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주님께서 가까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를 바울은 경고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또 한번 연결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특히 여기는 바울이 기도와 관련된 표현을 여러 가지 반복해서 쓰면서 기도, 간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총 4번의 표현을 반복하면서 염려는 기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이것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렇게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많은 종교와 그리고 많은 철학에서 함께 가르치고 있는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히 바울이 살고 있던,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사상은 소위 스토아 철학이라고 불렸던 사상인데요. 스토아 철학에서 특히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영향받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히 바울과 동시대 인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로마의 세네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러한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책으로 남겼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았던 것을 그들은 헬라어로 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는데요. 이 말은 아라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파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파토스, 감정, 격정, 흥분,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감정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 어떠한 것에도 흥분하지 않는 것,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조연한 상태를, 잔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로마의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것이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쉽게 즐거워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 너무 동요하지 않는 그러한 평온한 삶을 로마의 사람들은 최고의 미덕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정심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목표는요,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가 말하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잘 수련해서 잔잔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요즘에 멘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강력한 멘탈을 유지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가 되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염려가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혹은
로마의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나의 수양으로 혹은 나의 결심으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잘 지켜야겠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일에 염려라고 하는 상황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철학자들이 말했던 어떤 감정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평온한 상태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마을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역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훨씬 더 낫다, 아주 독설을 날리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슬퍼하는 감정도 많이 보이셨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삶의 기쁨을 아주 만끽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비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분은 너무 노는 것을 좋아하신다, 너무 즐거움을 탐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였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도 보이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솔직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실 정도였죠.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마음의 염려와 불안함을 느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감정 그리고 요동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쏟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고 듣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막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같이 화가 일어날 때 성전에서 나오시면 예수님은 항상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곳이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곳으로 가셔서 성전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실 때 예수님은 역시 안타까워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때는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도 그 기쁨을 그냥 혼자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극심한 두려움으로 온 몸이 떨리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조연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요동함을 느끼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일에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동시에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일에도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상황들이 시시각각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 염려가 되는 일 있으면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휘파람 불면서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아무런 염려거리가 없어서 기도할 필요조차 없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철과 같은 그러한 강철 멘탈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염려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놀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제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이밍에 나옵니까? 감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가지고 나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기도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죠. 조금 풀어서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인간의 모든 이해력,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환경,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러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특히 저는 이 말씀, 모든 인간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평강의 약속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역시 평강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My peace,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다른 평안이다. 비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일종의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자랑스럽게 외치던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 사람들이 제일 자랑했던 것,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아주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로마 제국이 평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평화는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이룬 평화였고,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면서 얻었던 그러한 잔인한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러한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예수님의 평화는 힘으로 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평화이고 사랑으로 얻은 평화이고, 로마 사람들이 한 것처럼 강력한 군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쟁취해낸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죄인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이루어 주신 평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소유가 넘칠 때, 그럴 때에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할 일 투성이인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로마가 약속했던 평화는 로마의 힘이 약해지고 로마의 경제력이 약해지고 로마의 문화가 약해졌을 때 그것들이 함께 사라졌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화는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놀라운,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끝까지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누리는 평강의 핵심인 것이죠. 오래전에 봤던 한국 영화 중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친구에서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명이었던 배우 김광규라고 하는 배우를 아주 스타로 만들어줬던 유행어인데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말썽을 피우는 학생을 혼내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를 보신 분은? 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이것은 그 학생을 아주 무시하면서 굉장히 경멸하는 논조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영화처럼 학생을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슷한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더냐?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시더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해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선하시고 완전한 좋은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더냐? 왜 너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를 돌봐줄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우리를 케어해 주셔야 하는 아버지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든 내팽겨치는 그러한 책임 없는 아버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염려에만 사로잡혀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염려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이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아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아끼고 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신실한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또 어떤 마음으로 순간순간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모든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번민케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쏟아놓으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번 한 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순간순간 이러저러한 염려가, 이러저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군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염려가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죠. 저에게는 해결할 능력 없는 것 주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맡아서 이 모든 것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믿음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